안녕하세요. 부산대 철학가 박효입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하는 시를 들어보셨나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장편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첫 문장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하죠. 황무지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해진 유럽을 황무지에 비유한 채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설 새로운 희망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시의 마지막 장인 제5장 천둥이 한 말로 제시되죠. 천둥이 한 말은 세 개의 산스크리트 단어고요. 그것은 닷다, 다야두밤, 담냐따예요. 그 뜻은 차례대로 주라, 동정을 베풀라, 자제하라이죠. 바로 이 세 가지 말의 출처는 우파니샤드인데요. 우파니샤드에서는 실제로 천둥이 이 세 말을 축약해서 다다다라고 되풀이하죠. 사실 이 세 말은 세 유형의 인간을 향해 전해진 것이에요. 인간적인 인간, 악마적인 인간, 신적인 인간에게 조언이 건네진 셈이에요. 첫째, 인간적인 인간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주는 법을 알아야 하죠. 닫다, 주어라. 둘째, 악마적인 인간은 잔인하기 때문에 동정을 베푸는 법을 알아야 하죠. 다야두밤, 동정을 베풀라. 셋째, 신적인 인간은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제하는 법을 알아야 하죠. 담냐따, 자제하라. 닫다, 다야두밤, 담냐따. 다다다. 한 개인이든 하나의 문명이든 줄 알고 동정을 베풀 줄 알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우파니샤드를 소개하면서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기원전 7세기경의 우파니샤드에서 제시된 메시지가 20세기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에서 재현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우파니샤드가 아주 낯선 고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파니샤드는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에 포함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고전이기도 하죠. 불교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고전이고요.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원류를 이루는 고전이에요. 우파니샤드는 시기적으로도 아득히 존재하고 공간적으로도 인도라는 아주 먼 곳에 존재하는 듯하죠. 우리가 손에 들고 읽기에는 까마득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죠. 하지만 제게는 우파니샤드가 인생의 등불과도 같은 텍스트예요. 잠시 한때 관심을 가진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철학 중에서도 인도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인도 철학 중에서도 우파니샤드를 철저하게 계승하는 베단타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다 보니 30여 년간 우파니샤드를 계속 붙들고 있네요. 브라마 수트라라고 불리는 우파니샤드를 축약한 유명한 경전이 있고요. 그 경전에 대한 주석서인 브라마 수트라 주석을 제가 우리말로 총 4권 번역했었죠. 그 전에는 해설서 겸 교양서를 펴내기도 했었죠. 처음 읽는 우파니샤드라는 제목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펴낸 교양서이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매우 다른 시각으로 우파니샤드를 읽고 있죠. 제가 우파니샤드를 공부했다고 해서 우파니샤드가 제 삶의 이정표나 나침반과 같은 구실을 한 것은 아니에요. 힌두교든 불교든 인도 철학은 그저 저의 성향에 맞아서 열심히 공부한 영역이고요. 당연히 애정도 매우 많겠죠. 하지만 우파니샤드가 절대적 진리에 가깝다거나 비교할 데 없는 지혜를 전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파니샤드나 인도 철학의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사상이 제 삶에 좀 더 친밀한 참조사항으로 작용할 뿐이겠죠. 그래서 제게 우파니샤드라는 것은 까마득한 등불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우파니샤드가 저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등불은 등불인데 까마득한 등불이라는 것이죠. 우파니샤드가 인도의 고대 문헌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인도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대부분 워낙 낯선 것이라서 그 배경부터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할 텐데요. 우파니샤드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몇 가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전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파니샤드는 책이라기보다 장르라고 이해해야 하고요.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인도에서 지적인 풍요의 시대에 수백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출된 지혜서죠. 이로부터 우파니샤드는 당연히 저자 미상이겠죠. 또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겠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하지만 우파니샤드는 대체로 인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 편이고요. 그 정점에 있는 가르침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버마이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우파니샤드는 책이라기보다 장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파니샤드가 속하는 시대를 흔히 베다 시대라고 부르죠. 그 시대는 기원전 15세기부터 불교가 등장하는 기원전 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지속되었죠. 베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으로 문헌의 명칭이에요. 베다라는 이름 아래 시대 순서대로 4개의 장르가 나타났죠. 상히타, 브라흐마나, 아라냐카, 우파니샤드라는 장르이고요. 운문으로 신을 찬송하는 장르가 상히타이고, 산문으로 제의의 규칙을 다루는 장르가 브라흐마나이고, 제의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 아라냐카이죠. 이 3가지 장르는 제의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베다 시대의 제의 지상주의, 제사 만능주의를 실제로 이끌었죠. 우파니샤드는 베다 시대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장르인데 처음에는 산문이었다가 나중에는 운문으로 바뀌죠. 그리고 더는 제의를 중심 주제로 다루지 않아요. 제의가 쇠퇴하는 시절에 명상과 지식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우파니샤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장르인 셈이죠. 우파니샤드가 장르라면 우파니샤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문헌이 상당히 많겠죠.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우파니샤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기원전에 쓰인 것들을 특별히 초기 우파니샤드, 옛 우파니샤드, 고전 우파니샤드 등으로 부르고요. 대략 12세개 정도의 우파니샤드가 거기에 포함되죠. 이 12세개의 우파니샤드는 서로 다른 분파에 소속된 채 따로 전승되었고요. 그러다가 대략 기원 원년 전후에 분파가 약화되고 학문 중심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12세개의 우파니샤드를 모아 소위 우파니샤드 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셈이죠. 이로부터 우파니샤드는 모든 브라흐만 사회의 공유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힌두교의 위대한 경전으로 그 위상을 얻게 되죠. 우파니샤드가 성립하는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우파니샤드는 대략 기원전 700년경부터 기원 원년까지 약 700년 동안 형성되었잖아요. 몇 개의 우파니샤드는 붓다보다 먼저 등장했기도 하죠. 그 시대는 무엇보다도 베다의 제의가 쇠퇴하던 시점이고요. 북인도에서 경제적 의미의 도시화가 시작되던 시점이에요. 붓다가 등장하는 기원전 600년경은 국가에 기초하고 계급에 기초한 사회가 시작되고요. 사유재산과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해 자산가와 노동자의 양극화도 벌어지죠. 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한 시대였던 것이죠. 인간 자체에 대한 지식, 자아에 대한 지식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했어요. 누가 지식을 산출했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지식을 산출했냐 하는 게 중요했다는 말이죠. 메신저인 저자가 중요하지 않았으니 우파니샤드의 저자는 존재할 수 없겠고요. 우파니샤드는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직관과 통찰과 체험이 나온 집단지성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우파니샤드의 뜻은 보통 가까이 내려앉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가까이 내려앉은 채로 전수받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지는 편이죠. 하지만 현대 여러 학자들은 우파니샤드가 등치, 연결, 관계 등과 관련된 의미라고 주장하고요. 이외에도 유효한 힘, 밑에 놓인 실제와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우파니샤드에도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파니샤드가 연결을 통한 등치, 대치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파니샤드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은 다의적인 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파니샤드의 정체와 관련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파니샤드가 단일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약 700년 동안 여러 분파에서 남긴 지식이 어떻게 하나의 가르침으로 수렴될 수 있겠어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우파니샤드가 대체로 인간이나 자아에 대한 질문, 삶의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우파니샤드가 버마이레를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버마이레가 우파니샤드의 최고 정점에 해당하는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결국 우파니샤드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우파니샤드는 힌두교에서 최고의 경전 중 하나인데요.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단 하나의 경전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힌두교에도 단 하나의 경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힌두교가 그럴 리는 없고 실제로 수많은 경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대표적인 경전이 있지 않겠냐고 다시 물을 수도 있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힌두교의 3대 경전에 관한 정보가 등장하는데요. 3대 경전은 우파니샤드, 바가바드기타, 브라마 수트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정보는 절반은 맞기도 하고 절반은 틀리기도 해요. 일부 힌두교에서는 3대 경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요. 힌두교 전체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힌두교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기 때문이고 종파마다 각각의 경전이 있기 때문이죠. 불교에도 소의 경전이라는 것이 있고 종파마다 그것이 다르잖아요. 물론 우파니샤드는 어느 경우든 매우 중요한 경우로 간주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힌두교에게서 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헌인 셈이죠. 우파니샤드는 힌두교의 사상과 실천에 하나의 표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표준을 제공할까요? 인도의 철학과 종교에서 사용되는 방대한 용어들은 우파니샤드에서 그 맹활을 보이고요. 요가도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야 일종의 수행법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인도적인 사유의 원형을 찾고자 한다면 우파니샤드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파니샤드의 논리적인 방식의 탐구가 부족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추리나 분석보다는 직관이나 통찰이나 체험이 더 중요시되죠. 그런데도 인도적 사유의 큰 방향은 우파니샤드에서 결정되는데 그 방향은 바로 영적인 지식을 통한 개별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파니샤드가 인도의 힌두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우파니샤드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가능해요. 단적으로 말해 우파니샤드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재발견된 문헌일 수도 있고 우파니샤드의 권위는 만들어진 전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현대 인도의 지식인들은 영국의 물질 문명에 저항하기 위해 인도의 정신 문명을 무기로 내세웠잖아요. 마침 고대의 우파니샤드가 가장 적절한 문헌으로 눈에 띈 것이죠. 힌두교가 여러 종파로 분열되기 이전에 그 원형적인 인도 사유를 담고 있는 문헌으로 낙점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로부터 우파니샤드는 권위를 증폭시키는 해석이 계속 덧붙여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셈이죠. 결국 우파니샤드는 전통 지상주의와 만들어진 전통의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힌두교에 끼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자는 것이에요. 또한 신성하고 오류가 없는 문헌이라고 규정하지도 말고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헌이라고 규정하지도 말자는 것이에요. 우파니샤드가 힌두교에 대해서 그 원형에 가깝다고 한다면 불교에 대해서는 일종의 친밀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파니샤드와 관련된 종교를 불교는 바라문교라고 부르는데요. 바라문교는 베다의 힌두교라고 불러도 무방하죠. 그런데 우파니샤드와 불교, 즉 힌두교와 불교는 알고 보면 인도 사상의 이란성 쌍둥이와도 같은 것이에요. 불교는 바라문교의 토양 속에서 바라문교를 비판하면서 시작된 종교이고요. 불교적 특의 바라문교는 불살생의 계율이나 업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환골탈태하지요. 그 후로도 힌두교 사상과 불교 사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요가나 명상과 같은 수행법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러다가 불교가 힌두화됨으로써 불교는 인도에서 멸망하는데요. 불교가 그 고유한 색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기부터 힌두교도 사상적 발전을 거의 이루지 못하죠. 이란성 쌍둥이인 힌두교와 불교의 관계에서 하나가 생기를 잃어버리자 다른 하나도 곧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파니샤드는 힌두교의 문헌 중에서도 불교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붓다가 우파니샤드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열었기 때문이죠. 우파니샤드는 영혼의 사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영혼의 불멸을 목표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요. 반면에 불교는 순간의 사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덧없는 세상에서 덧없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고 종용하지요. 특히 우파니샤드는 항상적인 것과 즐거운 것과 자아인 것을 중요시하는데 이를 상락아라고 부르곤 하죠. 불교는 바로 이 상락아에 대해서 그 반대인 무상, 고, 무아를 주장해요. 실제로 붓다는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각각 항상적이지 않은 것이고 즐겁지 않은 것이고 자아가 아닌 것이라고, 즉 무상, 고, 무아라고 말하죠.
결국 불교의 삼법인인 무상고무아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세상에는 무에서 창조되는 사상이라는 것이 없겠죠. 붓다는 우파니샤드에 존재하던 개념을 재정의해서 새로운 철학을 창조했는데요. 철학은 본디 기존의 개념을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잖아요. 예를 들어 흔히 업이라고 번역되는 까르마라는 개념은 제의 행위나 일반 행위를 뜻했어요. 붓다는 이것을 의도로서의 행위로 재정의했죠. 이로부터 불교의 새로운 업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붓다는 우파니샤드에 존재하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재사용했는데, 다르게 말해 우파니샤드로부터 진리를 전달하는 기법을 차용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초기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진리 전달법은 우파니샤드의 것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요컨대 붓다는 우파니샤드의 것을 재정의하고 재사용해서 불교라는 혁신적인 사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물론 붓다가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도 있고 받지 않았다는 입장도 있어요. 혹은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대마가다 문화로부터 우파니샤드와 붓다가 모두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우파니샤드와 붓다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은 이런 것이겠죠. 붓다가 우파니샤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고, 다만 그 영향의 정도나 크기는 해석의 영역일 것이에요. 결국 우파니샤드와 붓다 사이에는 사상의 불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도 상당히 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겠네요.